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예배. 우리가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피의 제사는 바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죄인을 보혈로 덮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벨의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보혈을 힘입어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쓴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 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육체가, 그분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그 예배는, 이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로운 행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의로운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행실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있고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수술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예리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해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네가 무슨 가난한 사람을 팔아라, 네가 뭐 앞으로 남 속인 거 4배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예배의 임재 가운데서 삭개오는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임재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예배를 통한 변화다.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한 변화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힘입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도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랬죠. 또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의 예배는 변화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예배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인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니체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니체가 바로 목사의 아들인데 그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그 예배가 그 니체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목사의 아들인데 그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 그 결과 그는 가인과 같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기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원래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그냥 모아서 예배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보혈을 힘입고 그 예배가 이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배를 드려도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 이날 하나님의 날이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기뻐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기쁨으로 기다렸어. 너무나 기뻐했어. 힘들어하지 않았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질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무엇을 주랴? 말씀하셨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는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순간순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익숙해 있지만 아니에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들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에 아벨도 예배하다가 순교했고, 노아가 홍수가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마다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예배가 뭐예요?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을 가게 되고 예배 때문에 이사 가게 되고 예배 때문에 이민 가게 되고 예배 때문에 목숨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예배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배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러나 거기서 구약에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가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번제는요, 싹 다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제사가 끝난 뒤에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잔치집이죠. 제사 지내고 그 나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화목제, 이름도 화목제.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나 속건제나 다 인간이 결국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100%.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요. 이 번제는요, 결국은 연기를 다 태워가지고 연기가 쫙,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와 같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번제가 그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그 짐승이 다 태워져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 받아들이시도록 다 올라가는 거예요.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 번제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때 양이나 염소나 번제를 드리나 무엇을 흠이 없는 것. 이 흠이 없다는 게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순전한 것을 우리가 흠이 없는 것.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번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냐?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씻어줘야 된다. 거룩한 제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면 그 예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 다 뭐예요?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드리려. 우리가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이 향기가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제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다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이 불태워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향기로운 그 연기, 그 불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다. 제물이 다 태워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전부를 태워서 고기만 잘라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가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드려질 수 없죠. 그 짐승이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전부 태워주고 연기가 되도록, 향기가 되도록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으면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것이 번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면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나는 없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태워버리십시오. 나를 향기가 되게, 나를 연기가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이 다 그냥 태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성령이 일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옵소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강해지고, 내가 막 고집이 세지고, 내 자아가 막 커지고,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막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묻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번제를 통한 예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했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요, 누구에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왜? 불태워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라 그랬잖아요. 다 불태워. 내가 죽어지고 불태워졌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내가 죽어지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향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찬양의 제사, 기도의 제사, 순종의 제사,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졌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 내려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불하면 보통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 불이 물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경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병든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 그건 뭐예요?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죠. 번제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안 돼.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돼. 병든 것, 악한 것, 저는 것,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은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랬어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어떻게 씻어야 된다.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 수컷을 드리라. 가장 고귀한 것을 드려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죽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번제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시간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처음에 11시 했던 것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11시에 한 게 아니라 그 11시가 우리나라 그 농촌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딱 뭐예요? 예배 시간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일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요한 시간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깨어있는 시간, 첫 시간. 우리의 예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1000마리의 짐승들, 아마 이제 많은 학자들이 황소라고 얘기합니다. 왜? 황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비싼 게 뭐예요? 황소예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다 뽑아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요, 가장 좋은 것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고귀한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찌꺼기로 다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어떻게 그것을 좋게 여기겠느냐?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하지 않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 최상의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다 남은 것,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도 흠이 없는 수컷.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흠 없다는 것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회막문으로 가지고 온다, 이거는 뭐냐면요, 짐승을 끌고 가야 돼요. 이 짐승 끌고 간다는 게요, 이게 그냥 됩니까? 오늘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똑같은 번제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봐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된다는 게 구약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마음을 봐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원하는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1순위인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중심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말라기가 왜 혼이 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흠이 없는 수컷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럼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쓸 거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원하는 예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자들을 뭐예요? 사랑하신다. 이 말을 자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그 태도나 신약도 다 이게 통해요.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 제물을 드리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이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제물이 되라.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예요? 억지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전도를 위해서 억지로 만져놓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를 얹었어요? 손을 얹었어요. 그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머리에 손질. 여러분, 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번제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요? 짐승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나 대신 짐승을 그 죄를 전가라 그래.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이 타는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내가 죽습니다. 번제물에 짐승이 바쳐지는 것처럼 예배는 주님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주님 내가 죽습니다. 이 번제물이 다 태워지는 것처럼. 헌금도 뭐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부자도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자도 열심히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그 헌금을 들면서 내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어요. 그 두렙돈이 뭐예요?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랬어요. 그 과부의 두렙돈은 뭐예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그의 두렙돈이 그의 가치였던 것처럼, 그의 전부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의 표현이 결국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충성, 나의 은사, 나의 모든 봉사, 모든 것이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과 헌금, 모든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구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죽는 연습이다.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남는 것 없이 다 태워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열정, 그 열정도요 다 태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그게 내 자아가 돼버려요. 내 고집이 돼버려요. 열정도 다 태워줘야 돼. 주님,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 돼요. 믿음도 내 믿음이 되면 안 돼. 내 믿음은 다 태워주고 누구 믿음요? 주님의 믿음. 내 생각도 다 태워주고 주님의 생각. 싹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봤지만 세상에서 뭐 잘한다고 그 사람 그대로 교회에서 시키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돈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때려치고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옮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자기가 뭐 주장하기도 하고 뭐 사람 시키기도 하고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세상 일은 또 다르죠. 그러나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봉사 아닙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군림하고 막 군대식으로 막 하는 걸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게 통해. 막 큰 소리 치고 막 말 안 되면 욕하고 막 군기 잡고 막 월급 안 준다 그러고 막 또 삭감한다 그러고 징계 준다 그러고 근데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교회 학교 해보니까 이제 교사들도 그러면 세상에서 교사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보면은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 뭐 안 와도요 신경도 안 써. 왜? 학교는 뭐 빠지든 말든 뭐 그냥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애들만 가르치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사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려고 굉장히 했어요. 막 교환도 만들어 오고 막 그냥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굳이 기도한다거나 정말 무슨 빠진 사람들을 막 신경 쓰다거나 막 한 영혼 전도하려고 그런 거는 별로 못 봤어. 가르치는 건 또 엄청 잘하려고 했어. 왜? 저 학교에서 교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막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막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이 다 사라지는 누가 인정 안 해도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에 손을 얹었다는 거 다 드려버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자. 우리가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전화해보세요. 좀 통화하면 30분 금방 지나가죠. 근데 말 없이 그냥 30분 보내려 안 가, 시간이 안 가요. 어디 갈 때 누구랑 같이 옆에 있어봐요. 시간 금방 가요. 왜? 뭐 하니까? 말하니까. 말 안 하고 혼자 어디 가려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말이라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금방 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입을 열지 말아라.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해라. 네? 너희가 죽어지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이게 십자가가 이게 왜 크냐, 왜 작냐, 왜 이렇게 무겁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 거기다 이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입을 열지 않았다. 괴롭힘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고 털이 깎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실제 여러분 양들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이럴까요? 네? 얼마나 시끄럽겠어. 얼마나 막 비명을 지르겠어. 얼마나 막 안 가려고 그러겠어. 왜? 죽는 걸 아니까. 죽는 걸 아니까. 죽음 앞에서 잠잠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이거 뭐예요?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건요, 나 교사할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교사하다가도 성가대도 하는 거고, 또 뭐 주차봉사는 주차봉사도 하는 거고, 화장실 청소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장로들, 후보자들한테 화장실도 시킨다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회사에서는 임원이에요. 회장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할까요? 무슨 화장실 청소래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밖에서 회장님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시키만 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나이다. 내가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문직이라도 써주십시오. 번제가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죠? 왜 어려움이 생기죠? 나를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이거를 네가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님 낳기는 낳겠는데 결혼하고 낳겠습니다. 몇 년 있다 나면 안 됩니까? 일단은 결혼은 하고 내가 낳겠습니다. 조건 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아들을 낳으리라. 주의 계집종이니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계집종,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뭐 한 명을 낳든지 10명을 낳든지 다 누구 뜻대로? 주 뜻대로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많지만 잘 되는 모임들을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그냥 우리 감리사님이 뭐라 그러면 여기 밑에 임원들은 다 순종해요. 우리 교구협의회에서도요, 우리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 많지만 회장님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다 순종해요. 거기에 뭐 왜 그럽니까? 뭐 따지면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교회에서도 그냥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말이 많으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그래도 일이 안 돼. 만약에 마리아가 나중에 낳겠습니다. 알긴 알겠습니다. 근데 한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좀 결혼하고 몸 좀 추스리고 나중에 하겠다. 하나 안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번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죽어지는 인생. 밖에서는 이 말 저 말도 말하고, 막 밖에서는 큰 소리 쳐도 교회에서는 반대가 돼야 돼. 주님, 무엇이든 시켜주는 데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죽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살고 내가 다 태워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입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입을 열면 얼마나 시끄러워져요. 묵묵히 주의를 하게 하옵소서. 김정은 수행하는 경호원들 있죠? 걔네들이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걔네들이 딱 뽑혀가지고 잡혀가가지고요. 탈북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출신인 같은 김정은 보호하는 경호원들은요, 잡아가가지고요, 딱 방마다 다 감옥에 가둔 다음에 금식을 시켜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이고 지금 막 몇 주고 그냥 확 굶긴 다음에 완전 막 김정은만 찬양해야 먹을 거 하나 주고. 막 김정은 막 김정은 만세 막 이러면 뭐 빵 하나 주고. 완전히 무슨 동물 마냥 그렇게 호위부대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그렇게 그냥 세뇌를 시켜버린대. 굶겨. 김정은 만세. 그러면 먹을 거 하나 주고, 빵 하나 던져주고, 밥 한 톨 주고. 그래가지고요, 이 김정은의 자기 주인에 대한 완전 충성스러운 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헷가닥하면 걔네들 다 총을 소지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느 하나 미친 사람 있으면 김정은 쏴버리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 김정은의 그냥 개로 훈련시켜버린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뭐냐? 누구랑도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만약에 경호원들끼리 그 안에도 이제 감시하는 애들이 있겠죠? 둘이 얘기를 하는 게, 대화하는 게 발각됐다. 평소에도. 그러면 말없이 끌려가서 죽여요, 그냥 걔네들을. 왜 그러죠? 걔네들끼리 얘기하다가 만약에, 야, 우리가 내일 말이야, 행사 때 너 총 있지? 우리 둘이 쏴 죽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응? 반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못하게 해요? 얘기를 못하게. 그래서 경호원들끼리 물론 위에서 딱 뭐죠? 이렇게 무전기로 뭐해라 이렇게 지시는 위에서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총 맞아 죽어요. 걔네들은 그게 없어. 왜? 그 경호원들이 딴 생각하면 총권에서 쏘면 그냥 죽잖아요. 다른 쿠데타가 뭐가 필요해? 걔네들은 총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정도가 아니면 아무나 북한 김정은의 호위 근접 경호가 안 돼. 걔네들이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 테스트를 얼마나 거쳤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종이 되어진다면, 주님을 위한 그런 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하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다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성도들이 침묵하며 그들이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지는 연습, 내가 말하지 않고 묵묵히 다 죽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귀한 은혜를 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